여기가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신명기까지 맞죠? 네. 잘 오셨고요. 이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가고 제가 사실은 이런 거 할 때 가장 고민이 뭐였냐면요. 저희가 수요 모임이 되면은 그걸 인터넷에 올려요. 근데 다 이렇게 흩어지면 이제 뭘 올려야 되냐 그러다가 차차에서 이게 이제 올라갈 거예요. 그럼 뭐 maybe 다음에는 바뀔 수도 있긴 한데 여튼 잘 오셨고요. 성경 가져오셨어요? 네. 좋습니다. 제 성경도 가져올게요. 제가 얼마 전에 한 1년? 1년 된 것 같네요. 이제 1년 전에 제가 한남대학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었는데 이제 정규 수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린튼 글로벌 컬리지라고 영어로 하는 수업이었어요. 영어로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아마 저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2시간 50분짜리 수업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막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정말 반항을 하는 거예요. 막 싫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냐. 그래서 2시간 50분을 꽉 채우는 걸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데 원래 2시간 50분 수업은 1시간 반 정도로 하면 그냥 보내주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 2번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학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속은 거라고. 네, 원래 2시간 50분을 다 해야 되는데 애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 하는 거를 알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잘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한 2번을 그렇게 막 보냈는데 이 학교 측에서는 당연히 거기서 고용한 사람이니까 2시간 50분 꽉 채우길 원하고 학생들은 자기들이 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 50분 꽉 채우는 거를 싫어해요. 그리고 일찍 끝내주면 일찍 끝내줄수록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여하튼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10주 코스거든요. 이게 뭐 여러분들은 뭐 이제 중간에 빠지실 분도 계실 수도 있고 포기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여하튼 최대한 시간은 지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 시간이 7시 46분을 지나고 있는데 8시 반에는 끝내는 걸로. 괜찮으시죠? 혹시 여러분 중에 배우자가 다른 데 있다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있어요? 혹시? 있어요?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듣기에는 골로새서는 오늘 자기소개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확 유혹이 되는 거예요. 자기소개만 해도 되는 건가? 그걸 오늘 얘기해 줬어요. 막 늦음하게 그것도. 그럼 나도 자기소개 그냥 할 걸. 그랬었는데 여하튼 그렇고요. 그래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안인데요. 좀 이렇게 나눠 가져주시겠어요? 왜 출애굽기 이후부터 신명기까지냐면요. 사실 출애굽기 전반부까지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그래서 예전에 그것도 한 2년 된 것 같은데 2년 전쯤에 창세기를 저희가 했었어요. 창세기 성경 공부를 했었고 그게 끝난 다음에 출애굽기 전반부를 했었고 그게 이제 얼마 전에 끝났고요. 그 다음에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또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저희가 다룰 거고요. 그래서 신명기까지. 왜 신명기까지냐면요. 여기까지가 제일 재미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읽어보실 때 여기가 가장 위기예요. 특별히 이게 뭐죠? 이거 돌판에다가 이거 받고 막 거기까지 막 다이나믹하거든요. 막 홍해 갈라지고 막 난리 나요. 근데 그거 받고 나서부터는 막 텐트 만드는 방법 가르쳐주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신명기까지 굉장히 지루한데 그래서 한번 지루한 부분을 다 같이 한번 지루해보자. 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못 받으신 분 있으시면은 손 들어주시면 드릴게요. 오케이. 제일 첫 페이지 보시면은요. 가을학기 수요성경학교 출애굽기 후반부터 신명기까지라고 제목이 나와 있고요. 목적은 출애굽기 이후 신명기까지 성경을 배우고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기가 목적입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일정이에요. 일정이 중요한데 이제 10주 코스잖아요. 그래서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개강 및 10계명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보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얘기 좀 하고, 3주차에는 레위기, 여러 제사에 대한 규례, 정결함에 대한 규례, 4주차에는 절기에 대한 그 법, 희년, 레위기 후반부. 그다음에 5주에 보시면은 출애굽기, 레위기 마무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혹시나 진도가 늦어지면은 메꾸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요. 6주차에는 민수기.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맞아요, 백성의 수예요. 영어로 하면 numbers예요, numbers.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다, 성막, 그리고 유월절 뭐 그런 얘기 할 거고요. 그다음에 민수기에 있었던 민수기쯤에 가면 민수기에도 굉장히 지루한 듯하지만 사건들이 좀 있어요. 스토리들이,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 좀 다룰 거고, 8주차에는 신명기 이야기하고요. 9주도 신명기의 그 다른 좀 이야기들, 그다음에 10주차에는 민수기, 신명기 마무리,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수업은 과제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예, 읽으셔야 뭔 얘기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읽으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권해드리고요. 어느 정도 읽어주시면 되냐면요, 일정에 보시면 괄호 안에 들어있는 분량을 읽어오시면 돼요. 그날 날짜로. 오늘은 아무것도 안 읽으시면 되죠, 그렇죠? 첫날이니까. 다음 주는 여기 있습니다. 어디를 읽으셔야 되죠? 그렇죠, 20에서 40장. 보시면 분량이 많아요. 왜 분량이 많냐 하면요, 이 신약 성경보다 구약 성경이 호흡이 좀 길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신약 딱 봐도 그래요. 66권인데 몇 권이죠, 신약이? 예, 그 정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량이 다르잖아요. 거기다가 쪽수로 보면은 훨씬 많아요, 구약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안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게 아니라 호흡이 좀 길다는 얘기예요. 예, 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막 여러 얘기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개각 및 십계명이란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가지를 뭐라 그러죠? 아세요 혹시? 모세오경이요. 왜일까요? 모세가 쓴 걸로 알려진 5권의 책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모세오경,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는 나름 재밌어요, 그렇죠? 창세기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뒤에 출애굽기도 전반부까지는 재밌단 말이에요. 근데 후반부부터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성경 통독에 가장 큰 방해가 됩니다. 이때쯤이 언제쯤이냐면, 신년에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1월 말쯤에 찾아와요. 예, 그 다음에 거기서 포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이 되면 또 창세기부터 읽어요. 창세기는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어렵다 그래야 되나? 좀 이렇게 이 걸리적거리는 그게 모세오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저희가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신명기까지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이야기가 보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쓸데없이 깨알 같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 아마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막 뭐라 그러죠? 은초대를 갖다 놓고 천막은 뭘로 만들고, 그런 거 아시죠? 예, 거기서부터 막 법들도 나와요. 막 법들도 이상한 법들 되게 많이 나와요. 막 소가 지나가다가 사람을 쳤는데 막 이런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막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노예법도 나옵니다. 노예가 뭐 있어서 6년을 있으면은 뭐 풀어줘야 되고, 뭐 가족을 만들면은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왜 말을 못해요? 없다고 왜 말을 못해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노예법 어디에 써먹으실래요? 물론 여러분의 자녀나 배우자가 노예같이 느껴질 때가 있긴 해요. 6년이 되면 풀어주셔야 돼요. 아니 사실 그렇게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성막을 만드는 법도, 여러분 성막 만드실 거예요, 집에다? 제가 봤을 때 성막법 이렇게 흔히 보면 적어도 40평대 이상 아파트에서 질 수 있어요, 집안에. 그렇죠? 30평대 이내는 성막을 집에 질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여하튼 어렵잖아요, 그렇죠? 과연 이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에 대한 생각이, 의심이 드시지 않으세요? 아무도 안 드세요? 우리 이용택 집사님만 드세요? 예. 아니 저는 들거든요. 예.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너무 이렇게까지 이거 해야 되나? 막 이런 내용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 아니 여러분들이 여기서 강력하게 나는 이게 정말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제가 쓸모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고 쳐다보고 계시면 제가 이게 얼마나 쓸모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기분이 안 들잖아요. 예, 이거 정말 쓸모가 없는 것 같지 않아요? 그 봐요. 믿음들이 정말 형편없으세요, 여러분. 예? 그따위 믿음을 가지고 무슨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좀 덥지 않나요? 저만 더운가? 에어컨 좀 틀어주실래요? 요만한 숫자이지만 저희가 에어컨은 마음대로 쓸 수 있대요. 예. 좋죠? 예. 오케이.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와플 터치라는 묵상지 아시죠, 여러분? 그거를 그 성경 부분을 제가 이렇게 집필을 해요. 근데 다음 달쯤은 이게 이제 본문을 이제 어제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11월, 12월이에요. 11월, 12월로 본문을 정했는데 레위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 이게 제가 이거 해놓고도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하루에 큐티를 하는 사람은 딱 그 본문을 보고 뭔가 감동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침에 큐티 하는데 뭔가 좀 짜릿짜릿하고 막 닭살이 좀 돋고 막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 그런 느낌 나는 큐티가 좋지. 막 예를 들어서 뭐 산모에 대한 규례 이런 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오자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그 여자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 별로 은혜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모든 이야기는 말이죠. 모든 이야기는 배경 설명이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든 이야기는 배경 설명이 필요해요. 옛날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나무꾼이 살았는데 나무꾼은 꼭 어때요? 부자예요? 가난해요? 가난해요. 그죠? 막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나무꾼이 효자예요? 아니에요? 효자예요. 그죠? 이게 뭔지 아세요? 배경 설명이에요. 그런 배경 설명을 한 다음에 나무꾼이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그 하는 행동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해준다 그러면서 갑자기 손자가 앉자마자 나무꾼이 호랑이를 만났어. 이러면 손자도 놀래요. 네? 그렇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스토리인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스토리에는 배경 설명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수다를 떨 때도 배경 설명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얼마 전에 어디 둔산에 나가서 갤러리아 백화점을 갔는데 어머 김집사를 만났지 뭐야? 근데 김집사 때 알잖아. 최근에 그 아들이 뭐 이래 가지고 뭐 해가지고 그랬잖아. 근데 내가 김집사를 만났는데 표정이 너무 좋은 거야. 자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이 옆에 그 아줌마한테 같이 이야기하는 그 친구분에게 김집사 표정이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요. 여기서 사전 정보가 뭐가 있어야 돼요? 아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가서 김집사 표정이 너무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스토리예요. 스토리. 아시겠죠? 스토리. 이론이 아니에요. 스토리예요. 이론이 아니라 스토리는 뭐 여기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그건 약간 옆으로 치워놓고 스토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모든 스토리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렇죠? 모든 게 막 전전전전전전전 그러면은요 그건 막장 드라마예요. 여러분 왔다 장보리 보세요? 보신 분 계시죠? 저희 어머님이 지난 여름에 한국에 2달 동안 와 계셨는데 저희 집에 큰 영향력을 끼친 것 중에 하나가 왔다 장보리를 전파해주고 가셨어요. 저희 집은 TV가 없거든요. 아무도 그걸 안 봤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오시던 첫날부터 시차 적응도 안 됐는데 왔다 장보리를 보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딸들도 같이 봤어요. 어머니는 가셨지만 저희 딸들은 아직도 왔다 장보리를 보고 있어요. 근데 왔다 장보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동네 막장 드라마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기승전결이 없어요. 기승은 초반에 조금 보여준 다음에요 전전전전전전전 그래요. 보면 음악이 계속 막 긴장되는 게 막 깔리면서 막 표정을 이러고 그잖아요. 막 카메라 줌인 막 하고서는 그잖아요. 막 그리고 김치 따기를 때리든지 뭘 하든지 그런 게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막장 드라마고 좋은 스토리는 뭐가 있냐면 기승전결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성경이 스토리라면 기승전결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기승전결이 있다는 얘기는 하이라이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클라이막스. 그렇죠? 성경의 클라이막스는 뭘까요? 십자가예요.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십자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물론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많이 그런 짓을 해요. 갑자기 훅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당신을 왜 죽이셨습니다. 깜짝 놀라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막 내가 무슨 짓을 했었지? 막 그러면서. 근데 그 십자가가 성경의 하이라이트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알아듣기 위해서는 기승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배경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모세 오경, 이 이야기가 그것을 굉장히 하나의 큰 틀에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로까지 딱 이렇게 향해 가는 게 보여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하나의 그거를 보여드리자면 그 뭐죠?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이 뭐죠?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이 뭐죠? 창세기죠, 그죠? 창세기는 뭘 만든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을 다 만든 거에 대한 얘기예요. 세상을 다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게 쭉 가서 그게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나오질 않네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배경을 쫙 설명한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쭉 가주는 거죠. 그래서 모세 오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읽을 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배경 설명이 너무나 기니까 거기까지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뭘 주는지 아세요? 예수님에 대한 힌트를 줘요.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냥 한 가지 예만 드리자면 그 창세기 초반에 보면, 가장 극초반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너 죄 졌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럼 죄송해요,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 뱀도 있었잖아요. 벌 주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 그 뱀한테만 벌을 주는 내용이었을 것 같은데 여자의 아들이 너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순다. 신학자들에 의하면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복음이 보여진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여자의 아들,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인가 거기를 보면 바울도 여자의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을 하거든요. 뭐 여하튼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저기 그런 것들을 흔적을 나타나다가 이제 예수님을 딱 향해 가는 게 성경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읽으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어떤 식으로 해서 구원자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그거를 좀 눈여겨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이 이야기를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에서부터 신명기까지 가는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성경은 이론이 아니라 제가 그 말씀드렸죠, 스토리라고. 스토리인데 어떤 스토리냐면요, 이런 스토리예요. 하나님이 인간이랑 엮인 스토리예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스토리인데 하나님이 인간이랑 엮인 스토리예요. 예,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같이 보시다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겠지만, 제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반을 하다가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내용이 나옵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몇 군데 있어요. 하나는 어디냐면 노아 시대 때 한 템에 막 나오네요. 좋은데요? 새 차랑 새 집도 필요한데. 거기까지는 어려운가 봐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굉장히 뭐라 그랬죠?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너무 죄를 많이 진다고. 그럼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걸 뭐라고 하죠? 후회하셨다고 표현이 나옵니다. 나중에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무엘상인가 보면은 사울을 왕에 앉힌 걸 뭐라고 하죠? 후회하셨다. 이분의 질문의 요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이라면 모든 걸 아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왜 후회를 할까요? 그게 질문이에요. 굉장히 타당한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의심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완전 타당하지 않아요? 완타예요, 완타. 그죠? 완전 타당해요. 근데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면 후회할 일은 없어요. 그렇죠? 문제 뭔지 아세요? 성경은 하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랑 뭐의 이야기도 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누구랑 엮인 이야기요? 인간이랑 엮인 이야기요. 자, 제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쳐도 제 자녀가 불완전하고 제가 그 불완전한 제 아이랑 섞여서 살다 보면 제 모습 속에서 인간적인 모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배경 설명과 또 이 모세오경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지를 보실 때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그냥 하나님의 뛰어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인간이랑 악착같이 하나님이 엮여 있으신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과 엮여 있지 않은 하나님 속에서이기만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 최근에 애플사에서 엄청나게 대단한 기기를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거 값이 300억이에요. 300억. 이게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기계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얼마나 놀라운 기기냐 하면요, 아이들을 혼자 다 키워주고 집 청소 다 해주고 남편을 길들여주고 그런 기계인 거예요. 근데 300억이야.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억이면 관심 있어요? 없어요? 3억이면 남편 길들여주고 애들 다 키워주고 집 청소 다 해주고 개 모임에서 돈 다 가져와주고 하는데 3억이면 할 만하지 않아요? 3천만 원 살짝 생기기 시작하죠? 300만 원 하나 들여놓을 만해요. 그죠? 예, 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점점 이게 누구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 대신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놀라운 기계의 품격은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자, 성경은 하나님만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뭘 소개하는지 아세요? 우리랑 엮인 하나님을 소개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품격은 떨어져 보이는 곳이 있어 보일 수 있어요. 허나 그게 품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과 엮였기 때문에 스스로를 낮추고 우리와 이해하고 악착같이 우리를 막 엮여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 하냐면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 아시겠죠? 이 이야기는 나중에 저희가 본문을 좀 더 이야기를 하면서 더 다룰 예정이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신명기까지 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많이 커버하는, 많이 다루는 내용이 뭐냐면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렇죠? 여러분 율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어떻게 외우는 거지? 율법입니다. 율법. 자, 그냥 단순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율법 하면은 막 기분이 어떠세요? 율법하면 막 딱딱하고 막 나를 감시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세요? 아니면 막 사근사근하고 포근하고 날 감싸주는 느낌이 드세요? 그렇죠?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네. 율법하면 딱딱하고 막 나를 정죄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살면 가끔 내가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막 내가 하나님의 그거에 맞게 막 살고 있는지 그런 느낌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네?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평소 그냥 늘 날라리로 사세요? 네? 제가 아시는 몇 분 여기 와분 중에서 날라리로 그냥 사시는 분들 몇 분 보이시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누군지는 진명은 하지 않을게요. 두신이 형님을 비롯해서 몇 분. 근데 잘 보세요. 왜 이게 웃기지 않아요? 날라리로 사는 게 편할까요? 막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이게 더 편할까요? 잘 보세요. 마음은 뭐 하고 싶어요? 날라리, 그렇죠? 예. 왜 말을 못해요? 날라리처럼 살고 싶다고? 예? 날라리처럼 살고 싶어요. 왜 못해요? 예? 날라리처럼 살고 싶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마음에는 죄책감 뭐라고 얘기해요? 뭐 따라 살려고 그래요? 율법을 따라 살려고 그래요. 자,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을 이야기할까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요, 율법만 준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묘미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딱 처음 부분이 율법부터 쫙 나와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나와요? 안 그래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법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건 이거예요. 출애굽기는요, 너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이집트에서 구출해 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율법을 지키면 내가 구출해 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모세한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모세 야야야야 이러면서 막 불 팍 나오면서 내가 지금부터 가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율법을 지키라고 전해라, 지키는 거 봐서 잘 지키면 내가 구출해 주겠다고 해요? 안 해요. 뭐부터 해요? 구출부터 해요. 근데 구출할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율법을 잘 지키면 너를 구출해 줄게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내가 그리고 그들을 기억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지에 따라서 구출해 주는 게 아니라 우선 구출했어요. 그렇죠? 우선 구출하고 보는 거예요. 우선 구출을 한 다음에 뭘 줘요? 율법을 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정말 아리따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나와 있네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모두는 내가 이집트 백성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새끼들을 실어 나르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나에게 데리고 왔는가도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리하여 모세는 산 아래로 내려가서 백성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여호와께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말을 여호와께 알려드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간단해요. 지금 이 얘기예요. 내가 너를 구출했어. 니들이 내 말을 들으면 너희들 끝내줄 거야 진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구출이란 말은 구원이란 말도 상통합니다. 구원을 이룬 다음에 구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율법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구출해 줄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했어. 그래서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율법을 다 지켰으면, 지키고 구출을 받는 거라면 이거에 이 안에는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나한테는 구출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난 착한 애예요. 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출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와 사이에 은혜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고 안 해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계약이라 그래요. 왜 계약인 줄 아세요? 내가 이런 걸 다 잘했으니까 구출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건 계약이에요.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저희가 이거를 잠깐 수십 번 얘기했어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종교, 사회 다 이 원리로 돌아가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이슬람교 코란에 나와 있는 거 잘 지키면요 낙원에 간대요. 아시죠? 뭐 또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 무예 그거에 막 이루고 그러면 뭐 한다 그러죠? 거기서는 그 널바나, 그걸 뭐라 그러죠? 에?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군요. 거기에요. 그거. 예. 그게 종교적으로 똑같아요. 다 그래요. 또 그래도 사회도 똑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학교를 가서, 그렇죠? 일을 열심히 하고 인정을 받으면 뭐예요? 그래요. 꼭 일을 열심히 하고가 아니라 이렇게도 천청할 수 있죠. 잘 나가는 사람한테 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출세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를 하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A를 하면 B가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런 계약 관계로 모든 세상이 다 이루어져요. 어쩌면 여러분의 부부 관계도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돈을 잘 벌어오면 내가 남편을 이뻐하겠다. 자식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해오면 그렇죠? 잘 하겠다. 예? 그 아내가 좀 내 말을 잘 들으면, 우리 어머님한테 좀 잘하면 내가 이번에 옷 하나 사주겠다. 그렇죠? 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세상의 모든 원리는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예요. 뭔지 아세요? 이거 안 했는데 그냥 이걸 해버린 거예요. B를 해줘 버렸어요. B를 해줬더니 A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은혜예요. 이거는 지킨 사람에게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한테 권리가 있어요. 내가 모든 착한 짓을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약속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번에 몇 점 받으면 뭐 사줄게. 몇 점 못 받으면 이 아이가 굉장히 루저가 돼요. 여러분 보셨죠? 막 엄마 이러잖아요. 근데 얘가 그 점수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 당당해진 거 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걸 잃어본 적이 없군요, 자녀분들이. 네, 어떻게 돼요? 주객이 그거 돼요. 전도 하시라고요. 네? 여하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기가 권리를 가져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은혜는 무서운 거예요. 네?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잘 지켜서 구출받으면 뭐라고요? 계약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면 뭐예요? 반대가 되면 이거 뭐냐면 이거는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 자식 간에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잘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막 이런 걸 다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임신을 했을 때 이 아이가 막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안에서 내가 나중에 나가면 이런 걸 다 하겠다. 혹은
엄마 내가 나가면은 엄마를 위해 이런 선물을 이 안에서 준비했어요. 얼른 나를 낳아주세요. 이제 선물 목록을 보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그러고 나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길게 해요. 왜냐하면 확실히 아니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생각해보고 조건 보고 났어요? 생겼으니까 나으셨겠죠, 분명히. 그냥 나요. 난 다음에는 막 얘 하는 거 봐서 잘해주셔서 그냥 잘해줘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랑이에요, 사랑. 자, 율법을 제가 이게 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십계명도 저희가 이제 좀 이따 얘기할 거 여러 가지 율법이 나올 건데 그 율법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여야 되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이 아름답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분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표시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봤을 때 그것을 즐겁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향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향해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정결한 삶, 거룩한 삶, 기타 정직한 삶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걸 가지고 미치겠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서 구출해냈는데 이제 너희들이 이런 율법 때문에 괴로워하고 짜증나는 걸 내가 보고 싶어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출애굽기든 뭐 성경 어느 부분이든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깊게 바탕에 깔려 있는 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율법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크리스천으로 살아야 되나? 내가 이걸 지키고 있나?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내 삶이 조금 더 풍요롭고 그 안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삶인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이야기는 나중에 조금 더 하기로 하고요. 넘어가서 15분 동안 십계명을 그래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부터 보시면 십계명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가 딱 그것만 알기 쉬워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뭡니까 그러면은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라는 첫 계명부터 시작해서 쫙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사실 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종살이 하던 이집트에서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내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면 이거예요. 그냥 십계명을 팍 준 다음에 너희 잘 지켜라 이게 아니라 봤지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희를 어떤 하나님이요? 구원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뭔지 알아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그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네가 너희들이 지켰으면 해. 왠 줄 알아? 너희를 내가 사랑하니까. 그 흐름인 거예요. 그 흐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십계명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계명은 이거예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라는 계명입니다. 뭐 그 후반부에 제가 이제 히브리 말도 전 넣긴 했지만 자, 이 계명은요 여러분 사실은 이 계명으로 하나가 모든 게 설명이 돼요. 너희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렇죠? 너희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실제적으로 두지 마라라는 느낌보다는 잊게 하지 말라는 게 더 맞는 표현이에요. 잊게 하지 마라. 이게 왜 가장 중요한 계명이냐 하면요. 실제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죄는 죄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결국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요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할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거짓말하지 마라, 뭐 살인하지 마라 이런 거 많잖아요. 결국 핵심 뭔지 아세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이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신. 혹시 여러분 다른 또 하나님 말고도 이렇게 키우고 있는 신 같은 거 있으세요? 있으세요 혹시? 뭐 신 하면 떠오르는 거. 우리가 신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신이 있다고 치고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나 있다고 치고 하나님 말고 하나 신이 또 있어요. 이 신에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도 좋아요. 기도. 이 신에게 기도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신들 안 섬겨 보셨어요? 네? 뭐 있어요? 신 하면 떠오르는 거. 내가 신에게 뭘 할 수 있을까요? 네? 좋아라 해요? 도와달라고. 네. 뭐 기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구조 요청이라고 해볼게요. 또 뭐 있어요? 경배. 좋아요. 경배. 또 신 없어요? 순종. 좋습니다. 순종.
자, 좋아요.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인간이 여기 있고요. 그러면 이 인간이 신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아마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기다 사실 몇 가지 써놓기는 했는데 성경에 보면 이 몇 가지 표현이 나와요. 어떤 표현이냐면 인간이 신에게 할 수 있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나온 게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처음에는 영광들이다. 영광들이. 여러분 아시죠? 이거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사실. 영광들이다. 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그러면은 그렇죠? 제가 영광 드립니까? 뭐가 뭡니까? 라고 예전에 한번 여쭤봤더니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박수 치는 거라고. 근데 영광들이다. 그렇죠? 영광들이다. 뭐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자, 몇 개 써놨는데 뭐죠? 예배들이다. 다 여러분들이 주신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죠? 찬양들이다, 기도들이다. 자, 근데 히브리 말로 영광들이다는요,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을 거예요. 아주 예전에. 무슨 말을 가지고 있냐? 카보드란 말이거든요. 카보드. 카보드란 말인데, 카보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영광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느냐 하면요, 무게란 뜻도 있어요. 무게. 예배드리단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아바드란 말로 많이 쓰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저희가 출애굽기 저번에 했을 때 많이 말씀드렸죠. 뭐죠? 일하다, 노동하다, 섬기다요. 그리고 찬양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또 어떤 느낌이냐면요, 즐거워하다요. 기도는 또 뭘 가지고 있을까요? 기도는요, 신뢰한다라는 느낌을 그걸 가지고 있어요. 자, 기도하다, 경배하다, 예배드리다, 이거는 굉장히 종교적 느낌이나 영광드리다는, 그죠? 근데 이건 어때요? 무게를 두다, 혹은 무엇을 위해 일하다, 뭘 즐거워하다, 뭘 신뢰하다, 이거는 좀 일상적인 느낌이 나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에 평소에 영광을 드립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대답 못 하실 거예요. 박수나 치시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느 곳에 주로 삶의 무게를 두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뭔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만약에 여러분에게 삶에서 예배 많이 드립니까? 라고 하면은 아마 뭐 별 말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섬긴다는 말은 좀 뭐하면 무엇을 모시고 계십니까? 혹은 무엇을 위해 노동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뭘 찬양하십니까? 라면 할 말 없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뭘 즐거워하세요? 하면은 이게 나올 수 있어요.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라는 말은 아마 여러분들 할 말 없겠지만 뭘 신뢰하세요?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니까 성경에서는요,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는요, 이게 막 우상 숭배로 해가지고 막 뭐 하나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대고 막 이거 막 절하고 그런 이야기도 있겠지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무게를 두는 것, 삶의 무게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 일하고 노동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는요, 하나님 위에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 안 된다는. 제가 아까 모든 죄는 우상 숭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거짓말이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네, 그렇죠? 네.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땐 죄였어요. 네, 거짓말 죄예요. 근데 여러분, 거짓말을 왜 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내 삶의 무게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 여자분들의 맞춤형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철수 엄마, 철수 요즘 몇 등이나 해? 물론 철수 꼴등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에 꼴등이랑 얘기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철수 엄마들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철수는 꼴등이란 얘기 하기 싫어요. 뭐라고 해요? 뭐 한 10등 안엔 들어.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죠? 왜 거짓말했어요? 그 순간에 삶의 무게가 하나님이 아닌 뭐에 간 거예요? 내 자존심에 간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면 내가 어떤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요, 내 자존심을 섬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또 뭐죠? 거짓말, 살인, 욕심도 그래요. 질투도 마찬가지고. 죄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무게를 부여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위해 노동하고 섬기고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1계명 하나로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 1계명 하나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하나 더 갑니다. 2계명을 보시면은요,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간단해요, 이것도. 그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어요가 신앙이에요. 근데 불신앙은 뭘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어요가 불신앙이에요. 완전 간단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어요가 신앙이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어요가 불신앙이에요. 무신론자며 뭐며 결국 2차예요. 2차에. 자, 여기서 약간 발전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더 잘할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더 잘할까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 인간이 모르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는 일을 인간이 다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는 일을 인간이 이해를 못한다. 하나님을 인간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게 벌어지냐면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신앙이라는 게 생겨요. 믿습니다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 인간이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왜요?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일 중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왜 짜증이 나는 줄 아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삶에 깊은 빡침이 생기는 일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다 이해가 돼. 다 알아.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개념적으로 그래요. 자, 또 하나 갈 수 있어요. 인간은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모든 걸 내가 제어하고 싶어요. 다 내 손 내 안에 컨트롤하고 싶어요. 이거는요, 창세기부터 쫙 나와요. 뭐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를 내자면 바벨탑, 그죠? 바벨탑이 왜 만들어진지 아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컨트롤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지 아세요? 이거 되게 웃겨요. 여러분 창세기 거기 말씀 보면은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 설명을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거는 좀 괜찮은 케이스라고 살인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걸 좀 넘어가고 우선 그거 넘어가기 전에, 자, 여러분이 가인이라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나요. 네, 나요. 둘 중에 하나요.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 해보든가, 이게 아니면 기분 빡치게 막 들어가고, 하지만 하나님이 뭐가 있겠지. 여러분, 이거가 가장 잘 적나라하게 드러난 게, 제가 사실 몇 번 얘기하긴 했지만 욥기예요. 여러분, 욥기만큼 짜증나는 책이 없어요. 네. 욥기 보면요, 욥이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욥이 잘못한 거 하나 있어요. 뭐예요? 너무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았어. 제가 몇 번 들었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너무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지 말자. 그렇죠? 너무 티나게 의롭지 말자. 너무 티나게 의로우니까 막 하나님, 제발, 야, 완전 짱이다 하고 막, 야, 얘 진짜 완전 최고야. 그랬더니 막 사탄이 와가지고, 걔 다 뺏어가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뭐래요? 해봐라. 여러분, 잘못하면 해봐라 당해요. 네, 믿음은요, 너무 좋으면 안 돼요. 네, 너무 의롭지만 살짝 좀 더럽게 사셔야지. 근데 그 스토리도요, 여러분, 처음 두세 장면 끝나버려요. 욥기 몇 장인지 아세요? 되게 잘하신다. 그럼 되게 길잖아요. 그러면 그 남은 내용 동안 뭐 나오는지 아세요? 욥이 짜증내요. 그 내용이에요. 막 짜증나. 막 그러면서. 그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하나님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안 알려줘요. 신나지 않아요, 여러분? 끝까지 안 알려줘요. 생각해보세요. 중간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욥아, 내가 그때 살짝 욱했어. 사탄이 막 그랬을 때 네 자랑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너 내 마음 알지? 네가 내 자존심 세워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얘기했으면 욥이 기운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겠죠. 네. 근데 얘기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끝까지 안 해줘요. 정말 화나는 거 뭔지 아세요? 막판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네가 뭔데 그렇게 막 궁시렁대냐? 내가 세상을 지은 거 알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막 그래요. 그랬더니 욥이 뭐라는지 아세요? 아, 하나님을 만났으니 너무 다 모든 게 괜찮습니다 이래요. 완전 웃기지 않아요? 아, 저만 웃긴가? 근데 이걸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면 결국 이 싸움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제어 가능한 걸 원해요. 제어 가능한 걸 섬기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을 섬겨요. 왜요? 그건 너무 제어 가능하니까, 내 마음이 편하니까. 하나님이 제어 불능이 돼버리면 그때 짜증나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는요, 여러분, 좋은 찬송이 아니에요. 내일 일을 좀 알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면 내일 사업 훅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정말 화나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막 하잖아요. 더 짜증나는 성경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지만 그건 다 선해요. 이건 다 굿이에요, 굿. 우리 완전 울상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여하튼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걸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이 제어하고 싶은 뭔가를 만들어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신이 있었을 때 신을 막 어떤 모양을 만들고 그거를 막 써니 모양을 만든 다음에 난 써니 신을 섬겨요. 이런 분 없으실 거예요, 그죠? 써니 신을 믿지 마세요. 뭔가 근데 그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여러분이 신뢰하고 여러분이 무게를 두고 뭔가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뭔지 아세요? 그거는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다고 믿는 어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직장에 뭐가 될 수도 있고, 뭐가 학력이 될 수도 있고, 뭔가 다 있어요. 그런 거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크리스찬의 신앙은 뭔지 아세요? 크리스찬의 신앙은 그런 것들을 신뢰하고 그런 것들을 즐거워하고 그런 것들을 무게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내가 제어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스릴 만점이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 무게를 부여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10계명의 처음 2계명이고요. 다음 주에는 나머지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좀 얘기를 할 건데, 현재 시간 31분인데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살짝 여기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가족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혼하시고 오래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결혼한 분들께 제가 여쭤보면 배우자가 여러분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죠. 자녀가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근데 되게 믿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이렇게 하면 좀 어떻게 될지 않을까, 그런 거 찾잖아요, 그죠? 그런 거 제대로 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끊임없이 자기 최면을 걸어요.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이 진리인 건 뭔지 아세요? 네 마음대로 되는 거 없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진리 받아들이고 싶을까요? 안 받아들이고 싶을까요? 안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킹 왕짱이 되면 더 이상 내가 킹 왕짱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건 뭐냐 하면요, 내가 니네한테 킹 왕짱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안 공평하다고 왜 얘기를 못해요? 안 공평해요, 그렇죠? 근데 안 공평하지만 두 가지 전제 조건에선 공평해요. 뭐냐면요, 공평하다기보다는 괜찮은 조건이에요. 하나는 이거예요. 그 대상이 전능해야 돼요. 왜냐하면 능력 없는 사람 여러분 의지하고 싶어요? 안 의지하고 싶지 않아요? 뭐라는 거야? 그렇죠? 의지하고 싶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남편이 별로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순간들 능력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능력 있어야 돼요.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선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제부터 너희 삶의 킹 왕짱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존재가 전능하고 선하다면 그건 할 만한 조건인 거예요. 왜요?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모두가 전능할 수는 없지만 이 전능한 존재가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선함을 나에게 베풀었다는 걸 보여주고, 내가 이제부터 네 삶 속에 킹 왕짱이 될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실감하는 게 크리스찬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실감하는 거. 여기서 헤어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이거 이거 한 다음에 이분이 전능하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선한 일을 하신 분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먼저 구원을 하시고 이걸 보여주셨다는 그런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잠시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삶 속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묵상할 내용을 드리자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고 계시는지는 아는지,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두고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주로 이런 거예요. 가장 두려워하거나 가장 즐거워하거나 뺏기면 죽고 싶은 거, 그런 거 있어요. 네,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흔히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런 걸 잘 보여줘요. 여러분을 같이 살면서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처음에 우리가 필요한 건 겸손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이것이 아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가장 제가 예배하는 대상, 내가 즐거움의 대상, 내 영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묵상하시고, 또 하나는 겸손한 마음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 속에 매 순간순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